네,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게 길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로운 존재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분명히 여기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보배로운 믿음인가? 자, 사도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보배로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조금 쉽게 말하면 보배로운 믿음은 신기한 능력. 무엇이 신기한 능력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능력, 바로 이것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의 오늘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삶을 살게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고 경건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결코 개인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그 목적은 분명히 구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시금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작은 제목,
큰 제목은 보배로운 믿음, 작은 제목으로 신앙의 사칙연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사칙연산이라는 말은 흔히 이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수학을 하려면 산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수학 용어, 산수 용어로 이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본을 배우고 익혀야지만이 이후에 어려운 수학의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분, 적분 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이 사칙연산과 같은 오늘 그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칙연산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삶의 그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까지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처음에는 더하기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더하기는 아주 어린 아이, 유치원 아이한테 손가락, 발가락 아니면 또 이것을 손가락을 빌려주기까지 하면서 또 자기 발가락까지 빌려주기까 하면서 그걸 더하기를 가르칩니다. 또 빼기는 어떡합니까? 빼기는 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관심을 주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유혹합니다. 야, 이거 몇 개 있잖아. 이거 아빠가 먹으면 몇 개 남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가 불러옵니다. 네, 제 배도 그것 때문에 배가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조금 더 어려운 곱하기를 배웁니다. 그런데 곱하기를 하려면 구구단을 외워야 합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내자, 7, 8에 아니 56인데 60에 이게 어디서 들려올 말입니까? 네, 이처럼 구구단은 아이들이 이제 이 수학으로 나아가기 전에 굉장히 정말 수학의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장벽이 됩니다. 이것을 잘 슬기롭게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수학은 갖고 내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곱하기를 배우면 이후에 또 나누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아주 단순한 이 사칙연산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칙연산을 소홀히 하거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 사칙연산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확실하게 배우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칙연산에는 오늘 본문 11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신앙의 사칙연산, 이 사칙연산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에 비로소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도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더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에 더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신기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미 생명과 또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기에 더하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더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는 이 더하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통찰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냥 착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덕에 지식이 더하여지고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덕목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래 베드로 사도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또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또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남자다움이 아주 많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실까? 오늘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의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 일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사랑을 담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 가르침을 받았고 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빼기입니다. 이런 더하기만 하는 삶은 또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다음에는 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살도 빼고 필요 없는 것도 빼고 또 그렇게 다이어트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강문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뭐 그 다음에도 한번 띄워주시고 그 다음 사진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뼈만 빼고 싹 다 빼드립니다. 이 헬스장 광고입니다.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뼈만 빼고 다 빼드린다고 하니까. 자, 우리의 이 건강,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빼야 할 것은 빼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리하고 있는 더러운 그 죄악들, 그 죄를 일으키는 우리의 죄된 본성, 정욕, 욕심, 시기, 미움, 질투, 오늘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되기 위해서는 더하기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빼기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이 피하여는 바로 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것들 여전히 그것을 욕심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갖고자 하는 오늘 그 욕심, 그 종욕을 이제는 우리 속에서 빼내야지만이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더하기도 중요하지만 이 빼기는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하기와 빼기를 잘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약된 것을 빼고 하나님이 아닌 각종 우상들을 빼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단순하지만 그러나 힘이 있는 순전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댄다는 것입니다. 역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들, 쓸데없는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빼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들이 비로소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빼기를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곱하기입니다. 자, 오늘 이 곱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더하고 빼는 것을 잘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곱해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은 더하기와 빼기가 잘 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보상하여 주겠다는 어찌 보면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면 곱하기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더하고 빼는 삶을 통해서 곱하기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곱하기를 바라지만 더하기와 빼기가 없는 삶에 곱하기는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하였는데 100배나 거두었다고 그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삭은 양떼를 기르는 유목민입니다. 정착하여서 농사하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흉년이 들 때입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그가 농사하였을 때 100배의 오늘 그런 곱절에 100곱절의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즉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곱하기의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곱하기가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곱하기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누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자, 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은 이 바로 앞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서 가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눔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 내 그릇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 택함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은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살았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는 말이, 자, 이 말씀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럼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혹시 자신의 잘못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나누는 삶은 수확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또 다른 기적과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옛날 아라비아의 한 상인이 임종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는 말 17마리뿐이다. 이것을 나누어 갔대 맏아들은 2분의 1을, 절반을 갖고, 둘째는 3분의 1을 갖고,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갖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이 유언을 남기고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세 아들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마지막 유언을 따라 재산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17마리의 2분의 1은, 자, 한번 자막을 띄워보시면 17마리 2분의 1은 8.5마리입니다. 8.5마리. 또 이 둘째 아들, 자, 이 둘째는 17마리의 3분의 1이니까 5.67마리입니다. 또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1.8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누구도 만족스러운 해결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현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답을 내놓는지 아십니까? 이 현자가 다짜고짜 자신이 갖고 있는 말 한마디를 그들에게 또 맡기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자가 주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의 소유가 18마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유언대로 이 18마리에서 2분의 1로 이제 맏아들을 줘야 되니까 9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둘째가 18마리에서 3분의 1이니까 6마리가 됩니다. 막내는 18마리를 9분의 1로 나누니까 2마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9마리, 6마리, 2마리 합해보니까 17마리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말은 다시 현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이 숙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수학을 산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고 하실 텐데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7마리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현자가 준 한 마리로 인해서 18마리가 되니까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고, 또 그 한 마리, 남은 그 한 마리도 현자에 다시 돌려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현자의 나눔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한 아이의 그 작은 소자라고 말하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그 나눔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그 나눔,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여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뜻만,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그 누군가 양보하지 않고, 그 누군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관계가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만, 자기 고집만, 자기는 전혀 정말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것을 내놓을 때에, 양보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걸 가지고 나눌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그 받은 그 믿음은 결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에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에, 또 절제에, 민내에, 경건에, 형제의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더할 때 그 우리가 받은 이 믿음에 하나씩 하나씩 더해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더한 후에는 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연예인들이 자기의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든 한 집에 오래 살게 되면 아주 오랜 물건이 쌓이게 됩니다. 그 물건들이 쌓이면 집이 정리되질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의해 본 것이 있다면, 비싼 물건도, 소중한 추억이 있는 물건도, 자신이 정말 아끼는 물건도 집 정리를 위해서는 그 집에서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빼기를 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정욕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와 빼내기를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바로 곱하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곱하기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풍성해집니다. 삶의 열매가 가득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로 깨닫는 자는 나누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조금만 내주면 더 풍성하게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칙연산의 이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리고 나눔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양원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오나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보배로운 믿음에 오늘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보배로운 그 믿음에 이제는 온전한 그 덕을, 이제는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오늘 귀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그리고 빼기를 잘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빼내고 악한 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아닌 것들,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더하기와 빼기를 더불어서 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이후에는 진정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흘려보내는 나눔의 오늘 그 사명 동안에 감당하는
우리 양홍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